아, 과외인데요. 네. 어떡해.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한 주를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주 주일날 드려진 말씀을 미리 살펴보면서 먼저 은혜 받고 함께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더욱더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제목은요. 행복한 교회의 영권과 축복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이번 주 은혜를 받으실 텐데요. 먼저 본문 우리 김승남 권사님 한번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는 장면이에요. 뭐, 사도행전이라서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해서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아시아와 그리고 전 세계에 이렇게 뻗어가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사도행전이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서 교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자, 오늘 말씀에 먼저 보면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데요. 이 일은요, 어, 그냥 단순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이 말은요, 이미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4장 3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이게 어느 때냐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도들이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렇게 해서 다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사도행전 4장 30절에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주의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서두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의 응답으로서 5장 12절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일들은 이미 사도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초대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 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는. 자, 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말이 왜 중요할까? 자,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말은요. 한 사람처럼 연합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말은요.
방금 이 말처럼 중요한 거는요, 가족 공동체처럼 연합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가족 공동체처럼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가족 공동체처럼 하나가 되었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무엇에 대한 응답이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한데요. 먼저는 초대교회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교회들마다 우리는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먼저는 기도를 그렇게 한 마음으로 다 한 가족처럼 가족 공동체처럼 한데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며 힘쓰는 그리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오늘 말씀에 뭐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 나오잖아요. 솔로몬 행각은 구약 성경에서 성전을 지을 때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었던 행각이에요. 여기 살짝 그림이 조금 있잖아요. 저 기둥들 사이 안쪽에 있었던 것이 솔로몬 행각이에요. 저곳이. 저것은 마치 정자와 같이 이렇게 지붕이 있고 기둥이 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저 솔로몬 행각까지는 이방인들까지도 들어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것에서 이방인들, 개종한 이방인들, 그리고 개종한 유대인들 한데 모여서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공동체가 바로 이 솔로몬 행각에서 정기적으로 모였던 거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벗어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 전역과 헬라 전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모였을까요? 어디서 모였을까요? 어, 회당에서 모였죠.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공동체는요, 바로 이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습니다. 저곳에서 모였고 실제로 베드로가 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13절 솔로몬 생각에서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백성이 칭송하였다. 13절에서의 이 말씀의 핵심은요,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왜 경외라는 것은 어떨 때 쓰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면서도 어떻게 한다? 동경하면서 우러러보면서 공경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경외라고 해요. 상당히 아이러니한 거죠, 사실은. 어, 이 경외라는 마음이 상당히 묘한 마음이긴 한데 두려우면서도 가까이 하고 싶은 뭐 이런 마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여기서 말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왜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느냐라고 하면요. 바로 이 위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서 누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옵니다. 뭐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좀 속이죠. 땅을 판 걸 좀 일부를 떼어놨다 하면서 땅값을 그냥 다 내놨다라고 하죠. 바나바가 칭송받는 그 칭송을 자기네도 받고 싶어서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베드로에 의해서 그 발 앞에 엎드려지는 사건이 벌어지죠. 사도들 앞에 권능을 행하는 사도들 앞에 거짓으로 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그걸 듣는 사람들, 그 동네에서 그 소식이 다 퍼져나갔죠.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근처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그들은 그냥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보면 경외하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감히 사도들에게 가까이 함부로 대할 수 없었죠. 그러면서 상종할 수 없었다는 거죠. 가까이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백성이 칭송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또 그들이 백성이 백성들이 칭송했어요. 왜 칭송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자기들 것들만 챙기는 삶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가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차별이 있게 대하는 게 아니라 당시 로마에는 계급층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노예들도 교회 안에 들어왔고, 종들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주인들도 들어왔는데, 그들이 다 어떻게 지냈다고요? 그들이 다 같은 형제 자매로 지냈다는 거죠. 그게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사도들의 이름을 충성했다라는 거죠. 사도들을 두려워했지만 사도들에게 이 결국은 사도들과 제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어디에요? 초대교회는 누가 사도들과 제자들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삶의 모습들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이 칭송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그 초대교회는 부흥했겠죠. 당연히 부흥했겠죠. 그 부흥했던 말씀이 바로 14절에 있는데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라고 했어요. 믿고 나오는 자가 많았는데 남녀 큰 무리라는 말은요. 어떤 말일까요? 남녀 큰 무리. 자, 여기서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 어, 이게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주체가 누굴까요? 이 주체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들이 회심해서 주님께로 나오는 주체는 뭐냐면요. 이 사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회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주께로 나오게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주체는 누구냐면요. 주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주님은 주께로 나온다는 말의 뜻은요. 자발적으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 주님에 의해서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을 믿게 해서 이렇게 수동태로 나오게 됐다라는 말. 능동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나오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녀의 큰 무리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남녀의 큰 무리였다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 남녀들이 더 나왔겠죠. 그죠? 더 많은 유대인 남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로 들어왔다라는 말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요. 어떤 말이 있어요? 심지어, 여기서의 심지어라는 말은요. 그래서, 어, 심지어라는 건 뭐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 때문에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기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은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랐다라는 말이죠. 자,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어떻게 된다? 나을까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습은 어찌 보면 베드로의 그림자에게 능력이 있나요?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속 신앙? 어떻게 보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니죠. 이것은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기록을 했을까? 자, 먼저 유대와 헬레니즘, 그러니까 로마가 점령하고 있던 그 당시 문화에서는 민간 신앙에서 이 그림자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어, 그림자의 어떤
힘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영적인 힘이 그림자에게 덮여 있다,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베드로의 그 그림자에 능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 없지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당시 문화에서는 사람들의 그림자에는 그 사람의 영역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이죠. 어떻게 보면 무속 신앙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속 신앙에 깃대어서라도 이 베드로의 그림자, 그 그림자를 덮으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 어떻게 보면요. 이것은 마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쵸? 마법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마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 사-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상당히 의사이면서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어찌 보면 민속신앙, 무속신앙처럼 보이는 이런 걸 기록한 이유는요. 사실은 이게 잘못됐다, 옳다, 그렇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요. 이것은요. 바로 이것 역시 어떤 것처럼 보이기 위함이냐면 어떤 의도냐면요.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됐다?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어 이것들조차도 복음의 메시지에 마음을 열게 하는 하나의 표징으로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게 좀 어찌 보면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이 이런 걸 실제로 한 게 뭐가 있죠? 어, 그림, 사실 여기서 방금도 이 그림자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 가운데 사람들의 그 믿음 가운데 역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게. 참, 어?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곳에 옷깃만이라도 대게 하면 다 나음을 얻었다라는 말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려고 하는 것은 미신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잡았지만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신 거라는 거죠. 미신 것처럼 미신을 기대어서 그곳에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1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13절까지 다 넘어갔네? 자, 5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했다라는 이 말은요. 자,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요. 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사도들의 사역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는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있죠? 그 약속, 그것에 성취되어지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넘어가는 예루살렘 부근이죠. 그 주위로 예루살렘 성을 넘어가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이 복음이 전파된 거죠. 그래서 결국 사도들의 사역이 예루살렘을 넘어 인근 도시로 확장되어져 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말이 절이 바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오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됐다?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일부가 나음을 받는 게 아니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다 나음을 받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차별이 있지 않고 누구에겐 주고 누구에겐 나타나지 않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 아픈 자, 괴로운 받는 뒤심 들린 자들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주위까지 소문이 나서 다 온 거예요. 그냥 다 왔어요. 그러면서도 사도들을 볼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두려우면서도 그들을 칭송하였고 사도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범접할 수 없는 그래서 사도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아온 병자들은 다 나음을 얻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이런 교회가 바로 사도 초대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런데 왜 현대 교회에는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한 일은요, 바로 지금이 어느 때냐면 바로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고 복음이 역동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하는 곳에서는요, 어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안 나타날까요? 결국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행사하셨는데 지금의 시대에는 표적과 기사가 필요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에게는 복음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한 이 안엔 복음의 정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 모든 사역과 말씀과 이것들이 결정체가 집합체인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타난 거죠. 사도행전 자체가 사도들의 행전이잖아요. 그냥 무슨 행전이에요? 복음 행전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행전이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뱀에 물려도 낫고 뭐 이러한 막 엄청난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는 거지, 지금 시대에는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이렇습니다. 자, 병 고침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그 핵심적인 주장을 확증하는 표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바로 지금 사도들이 했던 이거죠. 12절부터 16절에 나타난 요거는요. 누가 했던 걸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의 사역은 곧 누구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말씀에 다 보면 그렇습니다. 다 어디에 나타나는, 복음서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거의.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성도들도 모여서 이 복음이요, 유대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그 약속이죠. 자,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로 복음의 증거가 퍼지고 있는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품고 있고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을 넘어서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그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오늘 이번 주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관산동에 행복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고 이제 그 복된 소식을 예루살렘을 넘어 인근에까지 퍼졌던 것처럼 이렇게 관산동 일대를 넘어서 고양시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예수 잘 믿기로 소문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